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가 가장 좋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기 전날 그리 좋죠. 그때는 그 소풍 가면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집에서 김밥 사주고 얼마치 과자를 사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형님하고 이제 앞에 슈퍼를 가가지고 과자를 3,000원치를 사냐 5,000원치를 사냐 막 부모님 허락을 들어가지고 과자를 막 골라가지고 다 못 먹죠. 그런데 그날 슈퍼 가가지고 이 과자 저 과자 사가지고 한 3,000원치 5,000원치 음료수를 몇 개를 사느냐, 이게 막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학교 가방에다가 과자나 음료수를 가득 넣고, 그리고 또 김밥을 이렇게 딱 넣고 나면 뭐 세상 부럽지 않고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설레는지 전날은 잠도 잘 안 오지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뭐 별건 없는데 하여튼 전날 너무너무 기쁩니다. 결혼하기 전날 참 좋대요. 그래서 내일 결혼한다고 하니까 참 좋고, 신혼여행 간다니까 더 좋고 즐겁고, 그래서 결혼하고 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갔다 오니까 뭐 좋은 거는 좀 줄어들기 시작하던데, 그다음 여러분 또 목사 되기 안수 받기 전날 또 좋대요. 이제 내가 또 드디어 목사가 되는구나 싶으니까 그 전날 잠이 잘 오지 않고 설레고 기쁘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할 때 얻게 되는 기쁨도 있어요. 또 병들었던 건강이 어느 순간 회복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삶이 기쁜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잣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보니까 참 여러분 얼굴 표정이 오늘은 정말 좋으세요. 제가 돌려 까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 좋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 표정이 정말 우리 열린교회에서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내 신앙의 컨디션이 정상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괜찮은 겁니다. 근데 뭔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메말라가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럼 뭔가 우리의 신앙에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정말 예수가 살아있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얼굴에서부터 웃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당신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맨날 찡그린 얼굴로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 비슷하죠. 속으로는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사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방 뛰면서 하루 왼종일 이틀 3일 나흘이 지나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가정 주셨어요, 만남의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기쁨인데 하나님 이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상 팍팍 쓰면서 오늘 분위기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하고는 마음이 찡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목사님이 와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고 섬기다가 그만 자기도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바울도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자기를 섬기러 왔다가 도리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를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의 마음이 왜 기쁨이 있냐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하여 자기 몸도 살피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돌보아 준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나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늘 뭘 생각하냐면요, 감옥에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감옥에 있는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약속된 미래가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인생 정리하고 내게로 오라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으로 입성하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데 자기 혼자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하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정말 누리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충만한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정말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기쁨의 능력을 오늘 1절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1절을 눈으로 한 번 더 보세요. 기쁨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곧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내 마음에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버거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를 다니면서 1영도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집이 어디냐면요, 저기 노포동, 지하철 종점 노포동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청령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러분 부산에 혹시 청령동이라고 하는 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거기 가기까지 청령동이라는 데가 있는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냐면 1영도 교회거든요. 1영도 교회는 어디 있냐면 남포동에서 이제 7번 버스나 이 버스 타고 들어가가지고 해동병원에서 내려가지고
이 얘기해봐야 모르죠. 그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남포동에서 영도 안으로 훌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영도교에서 저희 집 청룡동 집까지 가는 데는 2시간은 이제 능이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2시간은. 근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대학생들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아침 7시 제자반을 만들어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청룡동에서는 첫 지하철을 타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대학부 사역이 마치는 시간이 저녁에 한 9시 정도 돼요. 그럼 리더들 불러다가 다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의 10시나 만 11시나 이쯤 돼요. 그럼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노포동에 한 번은 제가 못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집 어디냐고 안 내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섭대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그래 내려가지고 마지막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마지막 들어가면 주일 저녁에 한 밤 12시도 넘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고 가고 하는 대로만 4시간이에요. 근데 1영도교회가 저한테 사례를 얼마를 줬냐면 한 달에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한 20만 원, 학비 보조한다고 30만 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형님은 군대 가고 그래서 제가 뭔가 알바를 뛰어야지만 제 생활비라든지 가정에 보탬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월요일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천안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월요일 저녁 8시에 또 제자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반하고 마지막 10시 11시 돼서 새마을로 마지막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대학원에 도착하면 또 12시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활을 제가 3년 6개월을 했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직장 다니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유치원 교사를 하던 어떤 청년이 제자 훈련이 이제 점점 깊어지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막 울더라고요. 제자 훈련 제가 강의를 막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야, 이 친구가 은혜 받아서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마칠 때 되니까 도대체 언제 마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게 맞춰.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가 급한 게 아니고 제가 더 급하거든요. 내일 학교 올라가냐면 마지막 막차가 있는데 그거 제가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하는데 늦게 맞춰준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돌이켜보면요, 그때가 정말 제일 기뻤어요. 재미있었어요. 그 당시에 은혜 받고 함께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10중 8구 뭐 평소에 제가 어디 집회 간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있는 교회 간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고됨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이 고돼서 힘든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 일이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게 기쁨의 파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지 않다. 왜? 내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1절을 보니까 기쁨의 능력이 뭐냐면 말미를 보십시오. 1절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기뻐하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이 백신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백신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자꾸만 원망이 많고 또 고되고 힘들고 좌절이 있느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술의 기쁨도 있고 뭐 쇼핑의 기쁨도 있고 소비의 기쁨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쁨, 세상의 기쁨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기쁨 저거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한번 맛봤거든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건 별거 아니라 더 이상 눈이 돌아가지 않는 것. 야, 내가 저게 뭐라고 옛날에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저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고, 이제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되니까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에 듭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원수 마귀가 툭 건드리면 바로 팍 넘어집니다. 마귀가 가장 못 건드리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늘 입이 삐죽삐죽합니다. 그 원수 마귀가 톡톡 하기만 해도 그냥 자동으로 쓰러져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안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 내 영혼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사이. 여러분, 그게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뭔가 요소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 시간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감옥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내가 정말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권면하던 바울의 마음에 어느 순간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표현이 2절로부터 좀 많이 거친데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좋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선행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분노하며 거친 언어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2절을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을 삼가고.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위대한 사도가 율법주의자를 향해 개들을 삼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개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티즈, 치와와 이런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개의 개념은 뭐냐면 시비를 거는 사람,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으르릉거리고 막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음란합니다. 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란한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저분하죠. 성경에서 가장 천한 짐승을 말할 때 주로 등장하는 게 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개는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다 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돌려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개다. 정통 유대인들, 수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남들 무시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볼 때 개와 같다. 두 번째로 그들을 2절을 보세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왜 행악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안 하면 이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맡기는 것, 그리고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완전한 복음의 의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 자기들도 지옥으로 가면서 그거 다 못 지키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지옥길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자기들은 선한 걸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율법주의자들 따라가면 다 같이 지옥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가르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배운 대로 한평생 그 사람들은 또 말씀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게 조금 의역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본에 보면 손할례당 이렇게 돼. 손할례당. 지게 가면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걸 결심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세례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몸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고백과 믿음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하려면 몸에 하지 말고 어디에다 하라고 했냐면 네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른 고백과 충성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손할례당은 누구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 마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에는 표식을 했을 뿐입니다. 내용은 없는 형식적인 신앙. 몸은 할례 받았지만 사실은 무할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것일 뿐이라. 손할례당이다 너네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참된 할례는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정욕과 욕심과 자기의를 다 베어낸 사람들, 자기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드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할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갑자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다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치는 걸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너희들 믿음 제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표현이 거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왜 흥분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기를,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똑같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잘 아는데 이거 정말 나쁜 놈이야 하고는 흥분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이었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오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1단의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주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중요시하며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결코 기쁨도 잃어버리고 진정한 구원을 상실해버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생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고수가 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피하고 그런 신앙에 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하는 사람들이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3절에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3절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힘으로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자꾸 하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짜증이 많이 생깁니다. 짜증이.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열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만 인간적인 열심이 꺾이면서 아이고만 내가 와 이런 고생하고 있나 안 할란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관계는 판판이 깨어지고 열매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로 되기 쉽다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예수님 자랑 안 하고 끝에 가면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율법주의자의 길로 갑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한 대로 자꾸 뭔가를 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바쁘면 못하고 안 바쁘면 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난데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달라드는데 이건 판판이 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도 마찰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인데, 아까 말했듯이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이런 생활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기쁨이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결론적으로 해봐요. 어떻게 복음적인 신앙이 되고 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3절 말씀 한번 더 눈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해 섬기는 것도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을 섬겨야 그 봉사가 진짜가 되고, 은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에서, 은혜의 감사에서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더 마음이 깊은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100만 볼트 막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한, 그런 적이 있죠.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나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내적인 위로와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위로가 그 순간에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줄 때 이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를 직역하면 이 꼴 뭐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려보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돌아가는 심령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면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됩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면 내 마음속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위로와 힘과 은혜를 받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봉사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만 진당하다가 결국은 교회나 세상이나 따를 바가 없구나 치치치뿡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자랑할 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 기쁠 것 같습니까? 맛은 있지요. 자랑하는 마음, 뻐기는 마음,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를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합니까? 기쁨이 있거든요. 뭔가 채워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자랑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다른 사람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나 혼자 막 말을 다 하면서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막 자랑하고 뻐기고 하는데 돌아가는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 막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우리가 자기 자랑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 영혼은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쁨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교회를 자랑하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을 자랑하랍니다. 전도협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싶거든 예수님 자랑도 해야 되지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자꾸만 예수님 자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자랑함으로 올 한 해 충만한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믿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뭐냐면요, 잠언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자꾸 그분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일이 가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갑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원래 약하거든. 나는 유혹에 쓰러지기 쉽거든요. 주님, 나는 연약하다는 거 주님 잘 아시고 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주에 어느 변호사가 여행을 하다가,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도시에 여행 중에 도착했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주변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러 길가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지역에 지역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려보니까 교통경찰이 곁에 서 있습니다. 다가가서 묻습니다. 근처에 교회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이 단번에 교회가 하나 있다고, 이리로 가시면 된다고 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쭉 가서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걸어서 이제 그 예배당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곳곳에 교회가 한 두세 군데가 더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야기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경찰관이 이야기해 준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호텔로 들어갔는데 그 교통경찰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그 교회를 이야기해 줬냐고. 주변에 길을 가다 보니까 두세 개 교회가 보이던데 왜 그 교회를 이야기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이 하는 말,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서서 교통 안내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의 얼굴이 제일 밝고 행복해 보여서
그 교회에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나갈 때 어떤 얼굴로 나가야 될지 아시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야, 이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수고가 아니죠. 기쁨이 있어야 영혼이 안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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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치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근데 바울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인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주변에 뭐가 없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그래서 그것에 눌려 살아간다면 그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있으나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소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고로움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안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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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인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아멘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 아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일에나 말에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심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없는 것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이야기하고 내게 주신 수많은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과 구원의 선물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 가 있습니다. 하나님, 금요일까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예배의 기쁨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들,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수고로움이 아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여러 시험 속에서도 안전하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앉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